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한지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최식 목사님, 남양주시 다산중앙로에 위치한 다산중앙교회 최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언제 어디서든지 목적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움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 위에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때, 장소,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거기 창세기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이런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일반적인 은총으로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누군가를 향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살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아래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 혹시 지난번에 제 설교를 한 번 들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실래요? 별로 없으시네요. 저는 이제 부천에서 30년을 목회를 하고 다시 남양주에 와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한 지 올해 8년이 되었어요. 정확하게 8년 전에 산속에서 컨테이너 5개 연결해서 조그마한 창고에서 11명으로 개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저한테 박수 칠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네. 교회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왜 여러분 사람들은 결과만 바라봐요. 저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런 많은 일을 해내셨어요? 사람들은 결과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결과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면 과정이 무시되거든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잘못된 속담이 하나가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가야 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과정을 무시하고 성적을 내려고 그래요. 중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과정을 무시하고 쪽집게 선생님 아니면 단기간 어떤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성적을 내고 그 성적을 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과정이 무시되면 일시적으로는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계속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에 이 신앙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받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5장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아주 설교하기 힘든 본문이에요. 제가 좀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는데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34년을 목회했는데 사도행전 5장은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 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 5장에 지금 어떤 사건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고 즉사한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헌금을 안 하고 즉사했다 그러면 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그것도 헌금을 조금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4장 사이에는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는 과정 속에 물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제껴두고, 성령님의 그 강하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요,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헌신. 봐요. 땅을 팔아서 드리고 물건을 갖다 드리고 자기 소유로 섬기고 이러는 헌신을 하나님이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에 와서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들이 서로 힘을 얻게 하심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7집사를 세우는 첫 번째가 뭐가 원인이 돼서 7집사를 세우게 되죠? 1절에 보면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이 말은 좀 더 들어가면 무슨 뜻이 되냐면요, 교회가 헌신하는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많이 했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엄청나게 헌신을 많이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헌신이 이루어질 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예배당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교회가 부흥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느 시대고 어렵지 않은 시대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시대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장, 6장에 나타난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불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매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데워서 죽고 쫓겨나고
목사님들에게 설교 들었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성도들이 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고 그게 야고보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왔다니까. 이 올라온 거잖아요. 올라왔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한테 가면 소리가 나네, 나한테는 소리가 안 나지? 희한하네. 네, 자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에 비교하면 정말 이 시대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뭐가 일어났다고요? 헌신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뭘 하지 않아요?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말인데 헌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하나님 섬김, 사람 섬김. 이 두 가지가 헌신이에요. 헌신. 아마도 기도원에 올라오신 분들을 대부분은 응답을, 하나님의 어떤 문제 해결을, 여러분들 속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갈구하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모한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결과를 받을 만한 과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과정이 무시되고 응답만 바라시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40년 하고 있거든요. 저 되게 젊어 보이죠? 네.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네. 성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뭔 줄 알아요? 헌신 없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너무 힘들어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사람에게 헌신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만 죽도록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실까? 제가 한 40년 목회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의문점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제가 전국에 한 1000교회 이상을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모든 교회들이 다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성장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도요, 개척하고 몇 년 만에 몇백 명, 몇천 명씩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한국에 굉장하게 많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제가 지금 설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정말 중요하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한 몇 달 전에 태국에 교회 하나를 세웠어요. 오지예요, 오지. 치앙마이에서 8시간, 9시간 차 타고 들어가는 정말 완전 오지에다가 이제 예배당을 하나 세우고 지지난주에 가서 헌당을 했거든요. 헌당을 하고 가는데 저는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제 아내가 비행기에서 좌석에 옆에 타고 가시는 여자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이 교회는 117년 된 교회인데 100년 동안 잠잠했어요. 100년 동안 거의 뭐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오시면서,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실 때는 한 600명 정도 되었대요. 근데 지금은 7,000명이 모인대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20년 남짓 그 장로님 말이 우리 교회가 10배 복을 받았습니다. 맞잖아요. 10배 복을 받았어요. 10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대. 자기 교회 성도들은 모조리 다 복을 받는데, 사업만 했다 그러면 막 복을 받고 막 기적이 일어난대. 그러면서 그 장로님 자녀가 닥터인데 직원이 200명이라고 그랬다. 닥터인데. 여러분,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해요.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셔서 뭐를 하셨냐면요, 성도들에게 헌신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감사운동과 선교운동과 섬김운동을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매일 1,000원씩 감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일에 동참을 시켰는데 태국에 교회를 56개를 지었대요. 예배당 하나 짓는데 1억이거든요. 그걸 얼마예요? 56억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요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인들이 11조하고 섬기는 일에 그냥 막 교인들이 열심히 한 거예요. 자, 100년 동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저 그냥 그 식구들이 어머니, 아버지, 손자, 손녀 이런 전통적인 교회로 자리 잡고 있다가 목사님 한 분이 오면서 뭐를 시작했냐면 성도들을 헌신하게 했어요.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곳에 불같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여기 기도원 올라온 이유, 목적, 하나님이 응답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이에요. 이거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는 목사인데, 근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설교를 이런 간증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기도원에 올라오면서 어젯밤부터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저에게 물어요. 코로나 2년 겪었죠? 코로나 2년. 여러분, 코로나 2년 겪고 지금 이제 3년 지났어요. 3년 지나는 동안에 교인이 한 1,300에서 1,500명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요, 이전에 2년 동안은요 3천만 원에 350만 원, 330만 원, 330만 원 내는 월세 살았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2년 동안을 이렇게 살았고요, 나머지 5, 6년 동안을 이렇게 살았어요. 중간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얼마를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냐면요 103억 정도 들었어요. 예배당을 짓는데 땅 사고 예배당 짓는데 한 100억 정도 들었어요. 여러분, 3천만 원 보증금에 330만 원 월세 내던 교회가
2년 만에 100억짜리 예배당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러면 2년 동안 성도들이 얼마나 늘었게요? 여러분, 산속에 교인이 오면 몇 명이 왔겠어요? 산속에 전부 옆에는 묘지들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버스 정류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다산 신도시가 지어지기 전이거든요. 앞에는 새카맣죠. 밤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 동네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세운 하얀 십자가 하나가 유일한 빛이에요. 2년 동안 11명이 개척 예배를 드리고 2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설교했더니 한 7, 80명 정도 출석했어요. 사실은 이것도 기적이에요. 사실 이것도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교인들이 이 금액의 연보를 내서 예배당을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왜 했을까 말이에요. 결과만 보지 마시라니까. 절대로 사람들은 제가 6년 7년 만에 개척해서 100억짜리 예배당 짓고 교인 많이 모였대, 자꾸 여기만 주목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여기만 주목하면 우리는 뻥튀기 신자가 돼요. 허파에 바람든 신자가 돼요. 과정이 무시된 신앙은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예배당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요 20년 동안 모아서 지어진 예배당에 20년이요 제가 정확하게 20년 전부터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그러니까 28년이 된 거예요. 28년 제가 예배당을 짓게 된 2019년이 제가 기도한 지 20년이 되는 해예요. 20년.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매주 10만 원씩 제가 연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를 했냐면, 이제 제가 1988년에 부천 송내동이라는 곳에다가 개척을 하고 89년도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지하 1층, 지상 4층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돈도 없고 교인도 없었기 때문에 예배당을 짓기는 지었는데 상가 건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상가 건물로. 이렇게 반듯한 4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지하 1층하고 이제 4층인데 1층은 가게를 6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다 세를 줬어요.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2층도 세를 줬어요. 그리고 3층과 4층을 교회와 사택으로 쓰면서 교회를 했어요. 교회가 조금 성장하는데 그 이상 성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분명히 교회 건물인데 상가 건물이거든요. 이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예배당을 짓게 해주세요 라고 헌금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10만 원씩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하다가 5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뭐를 했냐면, 예배당을 짓고 싶은 예배당의 조감도를 만들었어요. 설계 사무실에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짓고 싶은 예배당을 조감도 아시죠? 그림으로 만들어서요 어마어마하게 큰 헝겊으로 현수막으로 인쇄를 해서 예배당 옆에다가 놓고, 식당에다가 걸어놓고, 서재에다가 걸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열심히 했어요. 10년을 지났어요. 근데 교인들이 싫어해요. 내가 10년 동안 헌금하고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매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싫어해요. 목사님 그 기도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10년 동안 목사님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매주일마다 목사님이 그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목사님 제발 그 기도 좀 그만하세요. 10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10년 동안 매주일 내가 같은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짜증나는데 그 기도 좀 그만하세요. 근데 제가 그만하겠어요?
성도들 말 듣겠냐고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가 10년을 더 했는데 계산을 하고 보니까요, 한번 봐봐요. 매주 10만 원씩요 20년을 헌금했더니 얼마인 줄 알아요? 1억이 조금 넘더라. 1억 몇백만 원 돼. 1억 400인가 1억 500 되더라고요. 자, 성경에 이랬어요. 30배, 60배, 그 다음 몇 배? 봐요. 제가 1억 조금 더 연보 더 했는데 예배당 얼마짜리 했다고요? 그럼 몇 배예요? 아, 왜 말을 안 해요? 짜증나게. 몇 배예요? 100배라니까요. 자, 여러분, 누군가는 이래요. 결과만 본다니까요.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헌신하고, 그리고요 매주 10만 원씩만 드린 게 아니에요. 부흥회를 갔다 오면요 헌금을 사례비 받잖아요. 봉투째 갖다가 건축헌금했어요. 봉투째 갖다 건축헌금, 단 100원도 건들지 않았어요. 얼마가 들었는지도 몰라. 갔다가 그냥 우리 재정부에다가 그냥 연도했어요. 여러분, 과정이 없는 결과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결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과정을 중요하게 하셔야 돼요. 과정 말이에요. 이 과정이 무시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갔거든요. 친구 따라서 교회를 처음 갔어요. 딱 2주만 매를 맞지 않았어요. 딱 2주만. 첫날은 어리버리 갔다 왔고, 둘째 주일을 갔다 왔더니 엄마가 부르더라고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이래. 너 한 번만 이상한 데 가면 다리몽생이를 분진다 그래. 나는 내 친구가 나를 교회를 데려갔다 온 다음에 이야기한 줄 알았어, 우리 엄마한테. 그래서 내 친구한테 가서 막 성질을 내고 따졌어요. 너 우리 엄마한테 고자질했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한테 말한 적도 없고 엄마 본 적도 없대. 그 다음 주부터는요 교회만 갔다 오면 매를 맞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매를 맞은 줄 아세요? 중학교 3학년 때 쫓겨날 때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를 맞았어요. 매 맞아서 3일씩 기절한 적도 있고요. 중학교 때는 학교 갔다 왔더니요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부엌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엌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옛날 부엌 알아요? 옛날 그 아궁지 이렇게 있는 부엌 있잖아. 솥단지 거는 요 아궁지 안에는 옛날에는요 이 부직갱이 아세요? 이렇게 국자로 생긴 부직갱이하고 반듯하게 생긴 쇳덩어리가 하나가 있거든. 이게 늘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이게 아버지가 머리채를 잡고서 이렇게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 아궁이에 있는 그 빨갛게 담근 부직갱이를 아빠가 빼들고 이러더라고요. 너 교회 갈래? 여기서 죽을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단 한 번도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빈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잘못된 곳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바르게 살으라 그래, 정직하게 살으라 그래,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교회가 절대로 잘못된 곳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그 빨갛게 달군 그 쇳덩어리를 교복을 입고 있는데 여기다 지져버렸어요. 옷이 타면서 제 살이 타서 여기만큼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쫓아냈거든요. 중학교 3학년 10월 달에
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쫓아냈어요. 호적에서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요, 왜 복을 받는지를 좀 보시라니까요. 결과만 보지 마시고 도대체 저분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저런 복을 받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이 이야기 좀 할게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좀 합시다. 왜 우리 열심히 연보하고 왜 우리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왜 하나님 앞에 우리 복 못 받을까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부부가 하루 한날 죽었어요. 충격적이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만일 여러분 교회 누군가가 연보했는데 그날 죽어버렸다, 여러분 그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그 교회 가서 연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 다른 사람 얘기 그만둡시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자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자식. 야, 너희 아버지 어머니 왜 죽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식들이 뭐라 그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땅 팔아서 연보하고 그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설득력 있는 이야기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이야기고 교회 유익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응?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은 지금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부흥 시기를 말하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초대교회가 이 지금 부흥의 찬물을 끼얹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지금 막 교회가 막 열심히 부흥하는데 한 교회에서는 연보하고 부부가 그날 죽어버렸어요. 즉사해버렸어요. 그것이 여러분 그냥 제가 표현을 죽음이라고 했지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날 저주받은 거잖아. 하나님이 그거 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 교회 안에 지금 충격적인 일일 뿐 아니라 이런 소문은 늦게 나요, 빨리 나요? 빨리 나죠. 그럼 성도들 다 얼어붙어 버려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나 오늘 연보하고 죽으면 어떡해? 나 오늘 연보하고 죽으면 어떡해? 여러분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만 알면은 여러분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금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뭘로 사용하셨다? 샘플로 사용하셨다. 본보기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와 같은 사람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샘플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물에 빠진다고 해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못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목적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뭘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게 뭐냐? 속이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너 왜 성령님을 속였냐?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 왜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두 단어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속내를 잘 못 들여다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집회를 가면 이 설교는 제가 반드시 합니다. 꼭 합니다.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사도행전 4장 마무리 35절, 36절, 37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던 초대교회 선교사거든요.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이 바나바도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드렸다고요. 근데 여기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나바뿐 아니라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이 땅 팔아서 연보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잘 봐요, 여러분. 자,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다면 은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그렇죠. 그 얘기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조금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면 여러분도 땅 팔 수 있다, 없다? 그또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땅 팔으라 그럴까봐, 집 팔으라 그럴까봐. 안 팔아도 돼요. 여러분,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 받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속이다, 감추다,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 여러분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헌금 한 10만 원 들고 왔는데 은혜 받아갖고 주님, 내가 이거 주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면서 이제 헌금 시간 될 때까지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 동안 10,000원 빼고 20,000원 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에이,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드릴 만큼의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드린다고 했는데 왜 죽었냐고. 왜 도대체 왜 죽었냐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지금 그 안에 꼬여 있다니까요. 뭔가 저는 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헌금한다고 땅 팔았는데 그 돈을 감추고 그 돈을 속이고, 그것도 베드로가 너 이거 다냐고 물어보면 성령님을 속인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그거를 거짓말로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이제 뭔가 꼬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곰곰이 이 사도행전 5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은혜 받고 땅 팔았는데,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 왜 죽었습니까? 제가 이거 설교해야 되잖아요. 성도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건 주석 갖고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주께 구했어요. 자, 여러분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A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뭐를 했냐면 작정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답니다. 이 땅은 한 5천만 원 정도 할 거야. 5천만 원 정도 할 거야. 이렇게 그 마음에 이거 한 5천만 원 정도 될 건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을 팔았답니다. 팔았어요. 이 땅을 팔았는데
얼마를 받았냐면요, 1억을 받았어요. 1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린 그날 금액이 얼마를 드렸냐면요, 1억을 드린 게 아니고 5천만 원을 드렸어요. 5천만 원을. 자,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입장에서는 도둑질한 거예요? 잘 들으라니까요. 자기는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5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근데 실제로 땅값은 1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두 부부가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5천만 원 드리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인 것도 아니고 감춘 것도 아니야.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대답을 하셔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그래갖고 부부가 5천만 원을 갖다 드렸더니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놈아, 너 왜 1억 받아놓고 5천만 원만 갖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야. 그러면서 성령님이 뭐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냐면, 너 감추었다, 이렇게 말해. 너 속였다, 이렇게 말해. 자, 여기 감추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속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좀 더 중요한 해석이 필요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땅이 비록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작정해서 드렸다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한 금액만큼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이것을 우리 아버지 앞에 작정해서 드릴 때부터, 작정할 때부터 이건 누구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감추었다는 단어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1억을 받아서 자기는 속인 것도 아니고 감춘 것도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속인 것도 아니고 감춘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작정한 순간부터 이 땅이 하나님 것이니까, 얘가 지금 5천만 원을 안 내는 것은 누구 거를 감추고 안 내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제대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 줄로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한 줄로 정의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작정하는 순간부터 주님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 이제 거꾸로 말해. 이것을 얘가 5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팔았더니 3천만 원밖에 안 됐어. 그러면 5천만 원을 마음에 작정을 했다 할지라도 땅값 한 것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다면 이거 그대로 드리면 문제 있다 없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5천만 원 정도 될 줄 아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되네? 내가 여기다가 2천만 원 보태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성도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문제의식이 없는데 더 많은 돈을 받았을 때는 우리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응? 여러분, 헌금은 봉투에 담은 것만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순간, 그 순간부터 뭐라고요? 연보라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은혜 받아요. 기도할 때 은혜 받아요. 찬양할 때 은혜 받아요. 이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요, 감동이 와요. 감동 알아요? 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동을 받는 순간 우리가 뭐를 하냐면요, 작정이라는 걸 하게 돼. 작정. 오,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아, 내 집에 저 서랍에 금 10돈 있는데 하나님께 오늘 확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훅 왔어. 근데 잘 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작정, 감동이 왔으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무조건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은혜 받고 감동이 왔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자, 감동이 오면 무조건 드려야 돼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 감동되고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지금까지 다 드렸어요? 참, 말도 안 돼. 그런 성도 본 적 없어요. 여러분,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 그러면 이 분별을 잘못하면 감동이 왔을 때 잘 안 드린 것 때문에 죄책감 갖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드렸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 자, 어디서 어디까지가 작정일까? 이거 범위부터 정해야 돼. 작정은 언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작정일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괄호를, 번호를 드릴게요. 정답은 50% 맞출 수 있어. 자, 1번 마음에 뭔가 막 달아올랐을 때 이것이 작정이다. 두 번째, 마음에 훅 달아오른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했을 때 작정이다. 자, 1번, 2번 어느 중일까요? 근데 여기 몇 분만 얘기하죠. 저쪽 분 아예 얘기를 안 하네.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작정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 삶에 남아날 거 아무것도 없어. 그죠? 우리 가끔 가다가 은혜 받으면 무슨 생각도 해. 나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 그럼 죽었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자, 작정은 어디서부터 작정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는데 주님 앞에 뭘 헌신했으면 좋겠다, 무언가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동이 왔을 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정리.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이해가 됐어요? 이런 걸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 밖으로 고백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드려야 된다. 시편에 뭐라고 그랬죠? 입 밖으로 내는 거를 뭐라고 한다? 서원이라고 한다. 서원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은혜 받았는데 마음에 막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형편을 보니까 그 감동받은 대로 드리면 안 되는 분이야. 안 되는 분이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절제를 시키죠. 좀 더 기도하시고 좀 더 신중하게 하십시오. 이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부모님들이 막 성령 받아서 팔딱팔딱 뛰면서 누구를 갖다가 주님 앞에 드려.
그런 자식 드린다니까. 자식. 하나님, 내가 저놈의 새끼 목사 만들겠다고. 근데 본인의 의지는 목사와 전혀 관계가 없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무조건 목사 해야 될까요? 엄마들이 이래요. 아, 내가 저 자식 하나님께 서운했다 그래.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두 가지 경우. 이 자식이 어머니의 서원을 받아들이고, 그래,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라고 이렇게 서원했으니까 내가 엄마 기도대로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은혜가 돼. 근데 본인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엄마가 혼자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찝찝해. 그래갖고 보통 이런 자식들은 뭘 하면 잘 된다 안 된다, 대부분 잘 안 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들이 꼭 갖다가 끌어맞춰. 뭐라고? 너 그거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본인도 그런 부분에 어마어마하게 찝찝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함부로 서운하면 안 된다. 함부로 입 박혀내면 안 돼. 우리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작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안 그래요?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지. 그러나 우리가 그럴 형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정말로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지,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하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먹고 입고 마시고 또 살 수 있는 집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걸 하나님이 뭘 통해 보여줬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먹이시고 우리를 충분히 입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필요한 거 주실 분이라는 거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밥해 먹었어요? 옷 갈아입었어요? 운동화 사서 신었어요? 샤워했어요? 여러분, 뭘 했어요? 여러분, 미장원 가서 파마하고 머리 자르고 뭐 그런 거 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엔 떡 주시고 밤에는 고기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여러분 40년을 살면서 제대로 샤워도 못했는데 이가 생기거나 좀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충분히 생활할 만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우리 속에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작정하는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무조건 기도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작정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너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으로 믿느냐? 아멘해. 너 세례 교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고 너 믿음으로 살겠느냐? 아멘 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 앞에 11조 하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자,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물어본다면, 너 주일 지키고 너 11조 생활 할래? 물어봤어. 그러니까 아멘 했단 말이에요. 입으로 예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말하는
거기에 말하는 구원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의미도 있지만 입으로 시인한 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결과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11조 할래?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너 11조 할래? 예 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예.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잖아. 그럼 아버지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구원이요? 물질의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뭐든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기예요. 신앙생활에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기본기. 그 기본기 중에 하나가 뭐라? 10의 1조라. 10의 1조.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서점에 가면 트렌드 26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한국교회 교인들의 지금 신앙의 동향, 신앙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주 많이 써 있어요. 그 책은 결과,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갤럽 조사를 해가지고요 통계로 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 무당집 찾고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상당한 숫자들이, 그것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기 강남에 가면 단골로, 교인들만 단골로 오는 점집이 있대. 그분 참 대단한 거야, 그죠? 교인들만 단골로 온대.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교인들이 전화를 한대요. 저 집사인데요, 저 권사인데요, 점 보러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 집에서 뭐라고 안내했냐면 우리 점 보시는 분이 전문가입니다. 그리스도인 점 보는 거 전문가입니다. 이런데 기본이 무너져 있잖아요. 과정이 무너졌잖아요. 거기 가서 물어보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은 결과만 봐.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저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분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분 저렇게 잘 안 돼? 우리는 결과만 봐. 예배당에서 나와서 하는 결과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봐요? 과정을 본단 말이에요. 과정을. 여러분 과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는데 여러분 이거 11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절대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요, 정말 11조 생활 안 하고 성도들이 제대로 잘 되고 복 받는 거 별로 본 일이 없어요.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들 가운데 물질의 부자도 있어요. 사업에서 잘 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을 보세요. 자식을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래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작정하고 예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물질하고 연결되어 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질병도 물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식도 물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업도 물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문제에 사실 끝부분에 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물질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기본기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1조를 하고도 복을 못 받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요. 온전하니 빠졌기 때문이에요. 온전하니에요. 우리 교회 황성환 집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젊은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11조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79만 2,712원 이렇게 해요.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보내요. 또 하나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서은지라는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청년 아이예요. 27, 8살밖에 안 되는 청년 아이인데 이 아이도 24만 7,012원 이렇게 보내요.
이건 또 좀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반올림해서 300원 하고 500원 하면 어때요? 근데 이분들의 신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론이라도 올바로 해야 되겠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굿.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교인들이 몇 명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몇 명 있어요. 또 이런 성도도 있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는 현금으로도 이제 헌금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카드 결제도 해요. 우리 교회는 카드 결제도 해요. 뭐 요즘 여러분들 돈 별로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카드기로 카드 결제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11조를 예를 들어서 150만 원 11조를 하는데 얼마를 긁느냐? 153만 원을 긁어요. 왜 그럴까요? 수수료 3만 원을 긁어요. 여러분, 나는 이거는 본인이 볼 때 정직한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해서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11조 생활 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재물과 연관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받았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번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물질에 대한 주인의식이 잘못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꼭 하나 기억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결과요, 축복의 결과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주머니에 있지만, 내가 입고 있지만, 내가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이죠. 내가 번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 돈을요 자기 마음대로 써요.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이러면 재물 얻을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쓰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복 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주변에. 제가 참 복 받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 복 받는 분들은요, 10명 중에 9명은 겸손하더라고요. 진짜로요. 정말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은 분들은요, 정말 겸손하더라고요. 왼손이 섬기는 거 오른손이 모르고요, 섬기고 나눌 때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여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사가 볼 때도요, 감동이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럴까, 정말.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재물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려면, 자, 처음에 시작할 때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 복을 준다고요? 헌신. 여러분, 섬김하셔야 돼요. 그건 뭐죠?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정말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열심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개척을 하면은 한 1년만 내가 개척을 해도 몇백 명은 모일 줄 알았어요. 내가 믿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1988년에 부천 송내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1년 동안요, 1년 동안 죽으라고
목회를 했는데 교인 20명도 안 모이더라고요. 와,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저 얼굴을 봐요. 지금은 나이 먹어서 그랬지 그때는 겁나게 잘생겼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명동을 걸어가는데, 진짜로요, 명동을 걸어가는데 길거리 캐스팅 알아요? 날 보고요 영화 찍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목사하기 때문에 나 그거 안 한다 그랬어. 안 믿어도 괜찮아, 그냥 안 믿어도. 어? 제가 설교도 잘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교수였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봐도 목회가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목회가 안 되더라고. 정말로 목회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주변을 돌아봤어요. 내 친구들을 봤어요. 내 동료들을 봤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눈에 들어와. 이 박 목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머리도 빛날이고, 빛날이 알아요? 네, 머리도 대머리. 옛날 전 모 대통령처럼 화딱 까진 친구고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대학 4년, 대학원 3년 같이 다녔는데 별로 그렇게 공부도 잘하지 못했어요. 진짜. 늘 시험 보면 달랑달랑했고. 그 제 생각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제 생각에 이랬어요. 아, 이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까? 이런 친구가 목사 되면 과연 목회가 잘 될까? 그냥 제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요, 나도 개척을 하고 얘도 개척을 했거든요. 나는 부천에 개척을 했고 이 친구는 분당에 개척을 했어요. 참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 친구가 분당에 개척을 하더라고요. 분당 사람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원칙으로 말하면 내가 분당 가서 개척하고 얘가 부천에 와야 돼, 원래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한 2년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몇십 명이 안 되는데 이 친구는요 몇백 명 교인이 보이더라고요. 와, 나는 하나님에게 실망해 본 적이 이때 처음이에요. 난 주님에게 너무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 이랬거든. 주님, 이 친구하고 저하고 왜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십니까? 내가 얘보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내가 설교도 잘하고 내가 뭐든지 다 좋은데 왜 하나님, 얘는 이렇게 복을 받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습니까? 열받아가지고요, 분이 안 풀려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제가, 하나님, 왜 쟤는 목회가 되는데 왜 저는 목회가 안 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5번씩 40일 금식하면서 하루에 5번씩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한 가지만 했어요. 하나님, 박 목사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게 제 40일 동안 기도예요. 25일째 금식을 하는데 기도원 원장이 이래. 목사님, 보통은 한 20일 지나면 목사님들이 이게 기가 풀리고 눈이 풀리고 기운이 풀리고 이런데 목사님은 눈에 살기가 있대. 25일 동안을 내가 금식을 하는데 배가 안 고파.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왜 목회가 안 되냐고요, 제가. 여기 혹시 목사님들 오신 분들 계세요? 아마 제 심정 이해할 거예요. 왜 목회가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성도가 안 모이냐 이거예요. 열심히는 죽어라고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설교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제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저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목회가 안 되냔 말이에요. 열심, 부지런, 실력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이 박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저기 경남 하동 그 고전이라는 교회, 고전교회 출신인데 거기 가보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어떤 장로님이냐면요, 시골 그 대장간에서 호미 만들고 남 만드는 정말 그냥 평범한 대장장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 할아버지가 조사고, 조사는 옛날에 이제 시골 교회예요. 교역자가 없을 때 글 좀 알고 성경 좀 아는 분이 평신도 교역자 할 때 조사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요. 7남매가 있는데 7남매 중에 목사가 둘이고요. 나머지는 다 사위들이 장로고 딸들이 다 권사고 이러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나한테 어떤 응답도 안 하셨는데 장례식장 가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셨어요. 네가 안 되는 이유를 보아라. 저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는 무당이셨거든요. 우리 엄마는 제가 일대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한 번도 교회 나가서 찬송 불러본 적도 없고 헌금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잘 봐요. 여기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형제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해, 얼마나 연보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 없이는 안 돼. 나는 안 되더라니까요. 안 되는 게 정상이더라고요. 엄마 맨날 푸닥거리하고 엄마 맨날 구다고 엄마가 헌금을 100원을 했어요. 교회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과정이 단단하니까요. 얘가 좀 시원찮아도 목회가 되더라고요. 근데요, 나는요, 괜찮은데도 힘들더라고요. 왜? 무당 새끼라서 안 되더라고. 안 돼. 근데 이거 극복하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이거 극복하는데 30년 걸린 거예요. 30년. 저 부천에서 목회하면서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천당 문 앞에 2번 갔다 왔어요. 우리 애들 엄마 지금부터 17, 8년 전에 천당 먼저 보내고, 저는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한계점의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겪었어요. 여기서 다 간증할 수 없는 정말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 고난의 대가가 지불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보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오늘 저의 목회에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과정이 없는 결과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정말로요. 응? 과정이 없이는 안 돼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응?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로또처럼 역사하실 것이다?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과정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왜 100살에 이삭을 줬어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뭘 준비시켰어요? 이삭 받을 수 있는 준비시킨 거예요. 야곱이 집에서 나와가지고요,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수고했잖아요. 그냥 복 안 줘요. 요셉이 팔려갔고요, 10수년을 고생했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갔고요, 12, 13년 후에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 과정 지불하지 않는 결과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섬기십시오. 섬기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우리 엄마는 나중에 제가 전도했어요. 우리 아버지랑 전도했거든요. 그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걸려야 돼. 근데 이제 엄마는 제가 엄마 전도했거든요. 전도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7, 8년 10년 남짓 됐겠다. 한 10년 정도는요, 제가 매달 엄마한테 돈을 보내줬어요. 뭔 돈 보내준 줄 아세요? 헌금. 여러분, 이건 참 제가요, 이 뼛속같이 제가 사무친 이야기예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그 내가 엄마한테 헌금을 보내주면서 어머니 이것은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연보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연보해 주세요. 심어야 돼. 안 심으면 복을 안 줘. 하나님이 과정이 없이 안 돼. 자식 복 받기를 원하면 심어야 돼. 사업장이 복 받기를 원하면 심어야 돼. 이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이 달라요. 아버지 복 주시면 많이 헌신할게요. 아버지 복 주시면 많이 섬길게요. 아버지 복 주시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No!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난할수록 섬겨야 돼요. 가난할수록 섬겨야 이놈의 가난이 부요함으로 바뀌어요. 부요해지면 섬기겠다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뭘 중요하게 여기라고요? 과정을 중요하게 하세요. 절대 여러분 과정을 중요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듯이 그냥 가만히 여러분 응답 기다리시면 안 돼요. 또 나가서 헌신하셔야 돼요. 또 나가서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줘요. 진짜 기적을 줘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요,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연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한 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연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거의 역사하세요. 거의 역사하세요.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20년 했는데 예배당 지었거든요.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1000명 성도를 주세요 그랬는데 4년 만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요. 섬기셔야 돼요.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하나님 앞에 과정이 없는 하나님 앞에 복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으로 부여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재물 얻을 능력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시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실까 오시면, 저는 봉사로 10년 살았어요. 봉사로 장님으로 10년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 치유하셨어요. 3시에 오세요.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몸이 치유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실까? 그래서 3시에는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손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결 받기를 원합니다.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응답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나가서 기적을 얻는 하나님 살아있는 결과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뜨겁게 주여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합시다. 주여.